네,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님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에브리데이 라이프 네 번째 시간인데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작심삼일은 뛰어넘으신 분들, 물론 앞에 거 다 떼먹고 오늘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네 가지 계속 말씀드립니다. 읽고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이 훈련을 계속해서 함께함으로 매일의 우리의 삶이 정말 말씀 가운데 풍성하게 되기를, 그래서 정말 구호로만 외치지 않고 우리의 삶을 굿 라이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에베소서 오늘 나눌 말씀은 1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먼저 한번 좀 살펴볼까요?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거 역시 우리가 처음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살펴봤던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자, 바로 구원의 은혜죠. 자,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구속 곧 죄 용서를 받는 것, 이건 역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는 건데,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바로 이 구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속. 이 단어는 노예나 전쟁 포로들의 몸값을 지불해서 해방시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나 포로를 자유하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뭡니까? 그 몸값을 대신해서 지불해 주는 거죠.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었고 죄로 인해서 포로가 된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따라, 풍성한 은혜, 자, 오늘 말씀에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이 구속의 은혜, 죄 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죄 사함이라고 하는 걸 좀 잘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죄 사함.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죄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 사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조금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 항상 있었던 이단이 있는데 뭐냐면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으니까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거나 죄를 지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흔히 이런 사람들을 이제 도덕 폐기론자, 율법 폐기론자라고 불렀는데, 성경은 이런 자들을 거짓 교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경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분명히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이 두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자, 죄 사함을 받았는데 죄를 짓는 이 두 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자,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감정적으로만 이해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성이라는 걸 활용해서 이 죄사함의 의미라는 것도 좀 바르게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자, 독일의 종교개혁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말을 했죠. 우리 인간은 의인이자 동시에 죄인이다. 자, 의인이자 동시에 죄인. 이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이잖아요. 의인과 죄, 의와 죄라는 것이 그러니까 의와 죄라는 것이 동시에 공존하는 것. 의인이자 동시에 죄인이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지금부터 이 관계를 한번 좀 생각해 볼 텐데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책임이 따릅니다. 이걸 우리는 죄책이라고 표현하죠. 죄에 대한 책임. 가령 예를 들어서 죄가 이제 물건을 훔쳤어요. 그럼 절도죄로 이제 처벌을 받겠죠. 이걸 죄책이라고 부릅니다. 죄에 대한 책임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죄를 지으면 죄책과 함께 따라오는 게 있는데 바로 부패함이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부패해지고 어두워지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부패해지고 어두워지는 것을 다양하게 표현하는데 무지해졌다, 방탕하다,
마음이 굳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자, 정리를 하면, 자, 죄를 지으면 하나는 죄책, 죄에 대한 책임이 생기고, 하나는 우리의 마음이 부패해집니다. 자, 죄를 지음으로 이 죄책과 부패함이 따라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신 이 죄사함, 이 사건은 뭐냐면 이 죄책을 해결하신 거예요. 죄책을.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습니까? 정죄함이 없다. 자, 우리는 죄를 지어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죠.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이 심판에서 뭡니까? 무죄 판결을 받은 거예요. 무죄 판결. 법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의롭다 칭함, 칭의라는 거. 법적인 용어죠. 무죄 판결을 받는 거죠.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지은 죄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법정에서 무죄 판결 받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 우리가 지었던 그리고 앞으로 지을 모든 죄에 대한 책임, 그 죄책을 예수님이 대신 지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을 살면서 죄로 인해서 뭐가 있습니까? 죄책은 이제 죄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지만 부패함, 오염된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여전히 부패함과 오염된 마음이 남아 있어서 이 부패한 마음과 오염된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죠?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께 이런 부패한 마음들, 이런 더러운 마음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달라고 의지하면서 어떤 과정을 밟아갑니까? 거룩해지는 과정. 이게 바로 성화라고 하는 거죠.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두 가지의 관계를 이해하고 우리 인간은 뭡니까? 의인이지만 동시에 죄인. 죄책, 죄에 대한 책임을 지진 않지만 동시에 여전히 부패함이 남아있는 죄인. 우리는 비록 죄사함을 받았지만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한 책임이 없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바로 그게 도덕폐기론자, 율법폐기론자가 되고 성경은 그런 삶을 가르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죄사함을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동시에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오염과 부패함을 끊임없이 되새기면서 오늘 하루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 이 죄사함이라는 단어 안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바울은 뒤이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알려줍니다. 바울은 하나님은, 자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셨다. 자, 즉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신 이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답니다. 자, 그럼 이 지혜와 총명이 뭐냐라고 하는 거 9절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알려주셨는데, 자, 이 신비한 뜻, 이게 바로 10절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 여러분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자, 10절.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 이 10절이 바로 신비한 뜻입니다. 그리고 이 신비한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누구에게요? 바로 죄사함을 받은 자들에게. 자, 죄사함을 받은 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이 지혜와 총명은 신비한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신비한 뜻이 무엇이냐? 바로 10절. 10절 그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 자, 그럼 10절에 도대체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 이게 이제 만물이죠. 모든 만물인데 이 만물이, 그죠? 이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머리, 주인이죠. 주인 되신 분 안에 통일된다.
사실 이 구절이 어떻게 보면 에베소서에서 정말 중요한 개념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구절이거든요. 그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주인이 된다. 그분이 주인이 되어서 모든 만물을 그분 아래 조화롭게 통일되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걸 조금 더 쉽게 이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뭐라고 하셨죠?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왔고 인간이 타락했고 이 조화로웠던 하나님의 질서가 금이 가고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타락하여 혼란해진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죠. 자, 하나님의 창조 후에 타락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다리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나 하나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이렇게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셔서 보시기 좋았던 그 조화로운 질서의 세계로 최종적으로 회복하는 것. 그래서 보통 우리가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라는 이 질서 있는 세계가 죄로 인해서 깨어졌고 단순히 뭐 한 사람 한 사람 구원, 물론 우리 개인의 구원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최종적 원대한 목적은 이 모든 세상, 이 모든 만물을 원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세계로 다시 한번 재창조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질서 있는 세계로의 회복. 이것이 오늘 10절에서 이야기하는 만물을 통일하는 겁니다. 죄로 인해 혼란스러운 이 세상을 분열과 무질서와 혼란 가운데 있는 이 세계를 조화롭고 질서 있는 세계로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주인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세상. 그렇죠? 성경은 그렇게 회복될 땅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지만 뭐라고 부르냐면 새 하늘과 새 땅. 이사야에도 나오고 베드로 후서에서도 나오고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의 흐름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자,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정죄, 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우리 안에 오염됨과 부패함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죠. 동시에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그런 오염됨까지도 다 깨끗하여지는 그런 무질서와 혼란들까지도 다 깨끗하여지는 하나님의 재창조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 죄사함을 받은 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알려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신비한 뜻이 바로 성경에 계시된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뜻, 조화로운 질서의 세계로 하나님의 재창조가 이루어지는 그 뜻.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그날을 소망하고 그날을 기대하면서 이 세상이 지금은 분열되어 있고 혼란하고 악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 만물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아래서 이 만물을 조화롭게 재창조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에베소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성령을 의지하여서 내 안의 오염과 싸우면서도 동시에 완전한 새로움을 주실 것을 소망하고 인내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그리고 라이프처치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에 대해 아무런 저항 능력이 없었던 우리가 이렇게 영생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인지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부패함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회개를 하지만 또 죄를 짓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기억하고 이 구속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더욱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죄와 싸워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이 땅에서는 연약하고 완전하지 못하지만 우리를 완전하게 하실 그 질서 있는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굳건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친 성도들이 있다면 이 구속의 은혜로 다시 세워주시고 소망과 희망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